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다 좋아 보이고 또 부러워 보이는 사람도 막상 가까이 가보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오늘 시인이 경험하는 문제는 강하고 악독한 원수들이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흩어지고 도망하게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5, 6학년 형들이 괴롭히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학년 눈에는 5, 6학년 형들은 어마무시하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에게 대학생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온 겁니다. 이 형이요, 키가 막 2m 가까이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도 아주 좋은 형입니다. 여러분, 그 형을 보는 순간 5, 6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형과 맞서 싸울 마음을 먹을까요? 아니겠죠. 흩어지고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동생의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형의 등장, 그리고 5, 6학년 선배들이 달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동생은 기뻐하며 춤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어나심이 성도들에겐 이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악인은 연기가 불려가듯이, 우리가 불을 피워보면 연기가 촉하게 올라오다가도 한순간에 그냥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악인들은 흩어지게 하시고 의인들은 기뻐하며 뛰놀게 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을 다시 이어서 보시면 두 구절 모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절에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고 3절에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지요. 담겨있는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반응은 정반대예요. 원수들,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운동하는 형의 등장이 괴롭히는 선배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동생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작인 것처럼 하나님의 등장이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의인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조지 물러 목사님으로 하여금 고아원을 시작하게 만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시면 나도 고아들을 돌봐야지, 그 마음으로 고아원을 시작하셨어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억울하지 않도록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6절 말씀도 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독한 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시고 갇힌 자는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 없는 인생, 아픔과 상처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져 주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거기에 짓눌려 살아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시요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시며 고독한 자를 가족의 품으로 보내시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만드시는 얼마나 세심한 분이십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의 필요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알고 도와주시는 은혜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